다니엘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에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죠.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시고 말씀 연에 오늘 기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 텐데 제가 1절 하면 여러분이 2절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놓았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녀들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렇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평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유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정권이 5번이나 바뀝니다. 다니엘이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로니아 그 당시에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고 그 자손들은 노예가 되고 또 수많은 부녀들이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 하서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의 위에 있은 지 3년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 성인데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예수도 믿고 제사도 드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도 믿고 오늘날에 제사도 드리고 조상 제사도 드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땅에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들여와서 섬겼어요. 짬뽕 종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은 바로 유명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던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온 이스라엘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듣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막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 왕위에 올라가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것을 애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거한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버렸다는 겁니다. 왜 둘러싸겠습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싼 거예요. 세 차례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이 재앙을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다 보면 재앙 당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해서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믿는 우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회개를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조차도 막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버리면 벌써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보위에 왕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르러서 그것을 애워싸버렸어요.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1차 공격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시는데 이방 민족의 왕을 세우셔가지고 강성케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기 택하신 민족일지라도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어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고 각성시켜서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당시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민족, 그 당시 강성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중동의 이라크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 당시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망합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나라는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눈동자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배신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비상했어요. 가늠하는 여인처럼 되고 간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 여인이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통관을 저지르는 일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그 학정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왕에게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이 두려운 그런 바알신,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아세라신이라고 해서 다산과 번영을 말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할 만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같으신 하나님을.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5절 찾으셨습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을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결혼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또 번성케 하시고 사랑하셨던지 너는 나의 아내와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남편된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마치 정제를 잃어버린, 지조를 잃어버리고 절개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막 외도를 행하고 아내가 외도를 막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 집안 오래 못 가요. 난리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영혼의 신랑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다른 이방신을 사랑하고 마음에 우상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며 내 구속자는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마귀가 귀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신격화하고 죽은 사람을 막 신앙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종교와 여러 가지 우상들은 많지만 신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오직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에요. 헛것. 그리고 우상에 불과합니다. 잡신에 불과해요. 그 배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속이는 거예요.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요 바벨론 나라는요 이 다신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들이 많았어. 여러 신들이 많았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 벨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것도 신이 아니에요. 실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것을 에워쌌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섬기잖아요. 말씀대로 안 섬기면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막 해코지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그렇게 하도록. 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람 안 서잖아요. 주변국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오게 할 거예요. 북한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안 서니까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침입해버려. 그리고 막 백성들 막 유린시켜 막 죽이고 살해하고 심한 경우는요. 애 가진 임산부를 매어 쳤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유린을 냈든지 어린아이를 막 바위에다 내어 쳐버립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잔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아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릴 때는 무섭기도 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다. 주께서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됐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했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버림받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세요.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도 드리세요.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투박한 말 같이 들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수님도 믿고 고사도 지내고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님도 믿고 죄도 짓고 살고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회개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회개치 않은 영혼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신을 막 섬기게 하려고 할 때 일본인들이 막 와서 여러분 뭐 창씨개명을 시키고 또 우리 글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나라 주권을 뺏어 버리고 그럴 때 자기네들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일본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일년정종이라고 해서 남명호롱교교예요. 그것이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만들고 또 신도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죽은 영령들 지금도 그러죠. 야스쿠니 심사라고 해가지고 전쟁 전몰 장병들을 막 추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총리가 가서 막 고개 숙이고 막 분양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막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막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우상숭배에 참여했어요. 왜? 일본 야스쿠니 신사나 아니면 일본의 그 신도 먼저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겠거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고개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짓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민족적인 대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6.25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김일성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치신 거였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보세요. 지금 김일성, 김정일 우상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흐름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흐름이. 자손 대대로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할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저버리고 또 안식일도 지키질 않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 이 주일날 예를 말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도 안 지켜요. 그리고 막 주일에 장사를 해버리고 돈 벌러 나가버리고 이런 일들을 막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런 방탕한 삶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간을 포로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좀 포로가 돼야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들 다니엘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재앙 만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저버리고 행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주께서,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전 기구,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용으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섬길 때 쓰여지는 그 모든 기구들, 그릇이니 모든 이런 기구들, 그런 것도 바벨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이방인 왕한테 맡겨 하나님께서 붙여버리신 거예요. 붙였다는 건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넘겨버린다니까요. 넘겨버려요. 그냥 이방인에게 넘겨버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도록 허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원수가 생기고 대적이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당시에, 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 때는요,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했어요. 나라가 전체가.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잘 살고 복을 경험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 반동부자들이 막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왜? 똑바로 못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막대기로 때리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어찌하여 너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나중에는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를 막 회개치 않고 자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후에는 이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라도 여러분 나눠지는 것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했잖아요. 나라가 반동강 나버렸잖아요. 영적인 배경은 거기 있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뭐 그랬다니 그건 보여지는 것이고 영적인 배경은 거기에 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반동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계속 우상 숭배해 보세요. 이 지역별로 또 반동강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죠. 여러분 6.25를 통해서 나라가 반동강이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상 조선시대 때 사람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한혈통이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동강 됐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반동강 나요. 하나님께서 나눠버리십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찌하든지 간에 몽땅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워지든 말든 뭐 나는 남을 나라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나라에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줘야 돼. 이번에 도지사 선거도 있고 뭐 여러 번 있지만은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되고 주의 뜻 가운데 바른 정책을 펴고 판단력을 가지고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였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은 이 이방인 손에 자기 백성을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붙여져가지고 예수를 믿겨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는 일이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방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유린당하고 힘을 못 써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건 뭐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의 묘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여졌던 물건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방신, 그 당시 바벨론의 그 이방신의 신전의 창고로 들어가.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냐 여러 가지로 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뭐냐 시설이 좋다. 우리 교회는 뭐 행사를 많이 갖는다. 다 거칠해요. 거칠해. 근데 내면이 하나님 옆에 앉아 있고 그러면서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쓸어버리세요. 그냥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시설이 뭐고 건물이 뭐야 하나님 그런 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똑바로 선 영혼을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면을 강조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겉 외모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제사에 사용됐던 모든 그릇들이니 잔들이니 일본 것이다. 우상 섬기는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우상 신의 묘에 그 신의 이 보곳 신전 창고에 들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할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똑바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너희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3절입니다. 왕이 황관장은 이제 내시의 제일 높은 고위 관직을 말해요. 내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내시가 있잖아요. 왕 옆에 그죠?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들 가운데 제일 높은 내시, 국내 내시를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아스부나스인데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라가 나라를 많이 속국으로 삼았잖아요.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속국으로 삼은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거야. 등용을 시키는데 그 인재들을 잘 학문을 익히게 하고 또 재주를 익히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왕에게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에게 복종시키는 것이고 절대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인재들을 잘 양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종교와 그러한 그 나라의 정책에 잘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한 자, 학문이 익숙한 자, 왕궁에 모실 만한 자를 데려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재주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재주는요, 그 의미가 이 수수께끼 같은 걸 잘 푸는 걸 말해요. 격언 같은 걸 잘 풀어내는 거. 그건 지혜가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수수께끼는요, 지혜가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수수께끼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전에 수수께끼를 낼 때 지혜로운 애들이 잘 맞죠. 그래서 이 모든 재주를 통달하겠다. 그러니까 잘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정통하겠다는 겁니다. 정통하게. 그리고 지식을 구비하겠다는 겁니다. 지식을 구비하겠다는 것은 지식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하겠다. 학문에 익숙해서 지식을 잘 분별해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나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을 이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이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말하는 소년은 15살에서 20세의 그런 청년에 막 접어드는 그런 나이를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거의 15살에서 20살 청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대 후죠. 티네이저라고 하죠. 티네이저. 그렇죠? 후반기에 있는 티네이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지역에 말하는데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제일 학문적으로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학문과 방언을 말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지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르겠다고 했어요. 왕이 음식까지도 지정해 줍니다. 그 아이들은요. 왕궁에 내가 먹는 음식으로 그들도 먹게 해줘라. 내가 마시는 것을도 그들도 마시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로 취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귀족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서 잡아온 애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내가 쓰겠다. 내가 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속국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또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등용해가지고 또 우리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시켜서 그들을 내가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는 여기서 말하는 진미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우상의 제물이에요. 왕이 주는 제물은요, 그 음식은요, 고기든 뭐든 그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종교였던 이 모르드기라는
무로닥이라는 그런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들입니다. 근데 그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또 속국된 나라들 애들도 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왕궁에서 소위 좀 될성부른 그 소위 말해서 영재라고 하죠. 영재 교육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영재 교육. 좀 괜찮다. 이런 애는 좀 키워도 괜찮겠다. 비록 우리 제국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가 속국으로 사는 나라 애들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다. 그리고 키워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애들만 골라온 거예요. 골라와가지고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도 들어가 있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서게 하려면 그 왕을 돕는 일들로 등용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그 많은 이들이 왔어요. 뭐 유대 민족만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거든요. 많아요. 그 주변에 그 당시에 나라들 평정시킨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제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중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 막 다스렸거든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이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꼭 꼭 일반 사람들까지 다 창씨개명 시켰어요. 우리는 뭐 박정희 씨만 창씨개명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시켰어요. 다. 어린애들까지 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다 이름 바꿔버렸어요. 다 이름 바꿔가지고 일본식으로 부르게 했고 우리나라 국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본말 쓰게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식민화시켰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에 속한 나라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다니엘 당시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름이 바꿔집니다. 왜?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속국에 속한 나라의 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인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막 벨은 바로 이 바벨론의 신이에요. 신. 우상인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달신의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건 바로 메삭은 바로 무로닥이라고 해가지고 벨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우상신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의 이름을 막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시켜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 신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라는 신 섬기고 있을 텐데 섬기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이름도 바꿔줄 것이다. 바꿔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 왕 신을 섬겨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신이 저 민족의 신을 이겼다. 이런 의미로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겨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기네 신이 이긴 줄 알아. 나중에 보면요 이 창고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들로 인해서 나중에 바벨론이 망해요. 망합니다. 자 보십시다.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가 너도 뜻을 정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세상 유행이나 따라가고 세속적으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축복된 말이 아니에요. 너는 뜻을 정하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네가 모든 목적하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뜻을 정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부모들은요 너 출세해야지. 너 이번에 뛰어난 힘을 대해야 되지 않겠냐. 성공해야지. 이상한 말만 해.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해요. 왜? 왕의 진미는요 왕이 내려주는 하사해주는 산의 진미들은요 그 음식들은요 다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것들이야.
그것을 왕도 먹고 자기 신하들에게도 주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그것을 먹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으면 모르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상의 재물 하나님 먹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의 재물 제사 음식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되게 인생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되고 싶지 않아요? 잘 되리라 평안하리라. 이 두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에 보면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부정한 동물 고기, 죽은 시체 고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생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죽은 생선도 우리 안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패되면 못 먹잖아요. 고기도 물고기도 그래요. 오늘날은 이 우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절을 안 했는데요. 절 안 했어도 그 음식 먹으면 이미 참여한 거예요.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전가가 그걸 먹어 쌓고 제사한 음식을 먹고 고사 음식을 먹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지미와 왕이 내려주는 여러 음식이니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을 이루고 있던 전 지역에 가장 좋다고 하는 최고의 음식들 다 가져와서 먹을 텐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의 마시는 포도주, 향기로운 그 향료가 들어가 맛있는 포도주 그것도 안 먹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은 이거의 뜻을 정했어요. 이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내시의 제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던 이 국내 대신에게 구합니다. 나는 이걸 먹지 않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달라고. 여기서 구했다는 것은 간청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나는 이거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모른 척 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환경도 변화시켜줘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간청할 때 환관장이 거절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난 왕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왕의 명령에 살고 죽어요.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이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별로 그죠?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해도요. 그걸 우리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런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요. 왕의 말이 살고 죽는 것과 달리는 생사여탈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을 나는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내 머리가 위태하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 나 목베기 당한다. 왕은요 사람 목베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목숨은요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이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왕이 말 한마디면 어때요? 죄인들 그냥 죽잖아요. 바로 죽어요. 목베임 당합니다. 지금 이 당시도 바벨론 제국의 왕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인 나도 왕이 이렇게 지미를 너희에게 주고 먹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난 죽는다 왕한테. 내 목이 달아난다 이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목 날라간다. 우리는 막 내 목 날라가 이렇게 말할 때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세상 말로 잘린다 이런 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이 잘린다는 그런 의미는 이 말이 실제로 내 목이 달아난다 이거예요. 나 죽임당한다. 무서운 일이다. 왜 너 어찌해 너 그런 말 안 하는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이 환관장에게 이 국내 대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다니엘의 말을 아예 거절해 볼 수도 있는데 들어줬다는 거예요. 초췌하다는 거, 너희 얼굴이 초췌하다는 거예요. 나오죠.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초췌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슬픈, 이 고생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허약해질 것이다. 고기를 먹어야지 너희가 튼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얼굴도 빛이 나고 윤택해질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하얗게져가지고 약골이 될 거다. 약골. 그러면 내가 왕 앞에서 서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음식 거절해가지고 아니야 주지 못하게 안 줬다고 하면은 나는 내 몸 날아간다. 왕 앞에서 나 죽는다. 그들에서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가 위태하게 되리라. 내 머리 잘려나간다. 사형당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결단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요청한 것이고, 이 사람도 이 내시의 최고위 품을 가진 국내 대신도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둘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황관장은 이 내시부의 대신이라고 하죠. 이 황관장은 속으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좋았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다른 데 쓴다. 그 좋은 음식들 그거 일반 사람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인데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야. 내 목이 날아간다 이 정도 의미였다는 것은 목숨 나간다. 나 죽는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제 다니엘이 조건을 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지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시부 대신인 국내 대신인 이 황관장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이 관직을 가진 자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만 먹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요, 그 의미가 식물의 씨앗이나 곡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견과류 먹죠. 견과류.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딱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할렐루야. 제로님이라고 해가지고 식물의 씨앗이나 곡식, 콩과류의 그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막 채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야. 성경에는요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다 고기 먹게 하시고 우리는 고기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채소만 먹어서 먹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왕이 먹는 포도주도 제상에서 들어졌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안 먹습니다. 포도주.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스린들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 마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거예요. 안 먹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물 주십시오. 곡식 채소하고 곡식 씨앗하고 우리 물만 주십시오. 그럼 우리 그것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지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어떤가. 왕이 내려주는 그런 고깃덩어리 많이 먹고 산의 지미 다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는 우리가 얼굴을 비교해봐서 어디가 더 좋은지 그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한 50살 될 것 같아요?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60살까지도 넘게 살았어요. 영조는 오래 살았어요. 최장수 왕이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이요 27명이 있어요. 27명. 태정태세 문단세 여성연중 임명중 이렇게 해가지고 27명이 있는데 그들의 평균 나이가요 37이었어요. 37. 여러분 나이밖에 안 돼. 여러분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도 못 살았어요. 37세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서 조선 땅에서 나는 좋은 거는요 다 들어가요. 이 바다에서 나는 좋은 것도 다 공수에 들어가요. 왕한테 친수한다고 수라상에 올린다고. 좋은 음식들과 또 어이들이요 이 왕을 전담하는 어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여 명이 있었어요. 150여 명. 왕만 전담해. 왕의 가족하고 왕만. 주치의라고 하죠. 완전히. 전담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궁에 있는 이 지밀상궁이라고 하더라고요. 밥상 차리는 지밀상궁들이요 200여 명이 있었어요. 200여 명. 그들이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팔도에서 제일 요리 잘한다는 사람 다 올라가 글로. 의술 좋다는 사람 다 올라가 글로. 왕궁으로. 임금에게는 늘 최고의 보약이 먹여지고 최고의 미식이 들여지고 향기로운 술이 들여지고 고량 진미가 대접됐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어떤 분은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음식 테러다고. 음식 테러. 음식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임금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식사했는지 아십니까? 7번 식사했어요. 7번. 여러분 하루 3끼 2끼면 돼. 여러분 7끼니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장수한다는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전 7시에 일어나잖아요. 7시 여러분 7시에 우유를 이 주재료로 만드는 이 타락죽을 먹었어요. 죽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오전 10시에는요 12첩 밥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침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왕들이요. 12가지 맛있는 걸로 진상한. 그리고 오후 1시에 국수 먹고 오후 5시에 다시 12첩 밥상에 저녁 수라상을 받았어요. 푸짐하게. 또 밤에는요 야참을 먹었죠. 주한상 먹었죠. 다과상 먹었어요. 총 7번에 걸친 7번 이상의 음식을 대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왕은요. 그랬더니 일찍 죽었어요. 결론은 일찍 죽었더라. 왜 그래? 왜 일찍 죽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뭔지 알아요? 궁중 음식이라는 거예요. 산의 진미.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일 우리 몸을 죽게 하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요즘 궁중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뷔페. 요즘에 궁중 음식은 뷔페에 있어요. 뷔페. 옛날 왕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쫙 진열해놓고 좋은 것만 산의 진미 다 가져놓고. 그러니까 뷔페도요 가끔 드셔야지 즐기면 안 돼. 몸을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화가 나고 막 슬플 때 막 음식을 먹지 마세요. 마음이 화가 나고 막 기분이 짠하고 막 기분이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우울하고 그럴 때 음식 먹으면 해가 돼요. 그때는 막 회개기도 하고 분 풀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또 마음이 슬프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평안을 성령 안에서 가진 다음에 음식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또 건강이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음식 먹어보세요. 독이 돼요 우리 몸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린애기를 낳는데 어린애기를 젖먹이잖아요.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는데 막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어머니가 젖을 먹였어. 얼마나 남편이 밉고 화가 나고 분이 막 터지는 상황에서 애는 울고 그러니까 젖을 먹였어요. 그 애가 죽었어요. 그 젖 먹고. 독이 나오는 거예요. 젖에서. 아이를 죽이면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나중에 아이 젖 먹일 때라도 애기 나서 젖 먹일 때 분내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웠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평안을 경험한 다음에 젖을 물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안에 막 분이 가득 차고 막 여러분 저는 뱀 있죠. 뱀이 사자하고 여러분 사자하고 뱀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으면 봤어요. 저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찍어놨더라고요. 사자가 특히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코브라가 있는 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찍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막 노려보고 있어요. 뱀을. 뱀이요. 확 고개를 딱 세우더니 독을 쏴. 입에서 독이 두 줄기로 나와요. 확 독을 쏴요. 그러니까 독이 물지는 못해 사자가. 근데 보고만 있기 때문에 독이 이렇게 딱 오니까 사자가 딱 몇 번 맞더라고요. 한 2번 맞으니까 사자가 도망가 버려요. 독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러니까 사자도 뱀한테는 못 당하더라고. 근데 뱀한테 강한 게 있어요. 몽구스. 몽구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몰라요. 몽구스라는 이 쪽제비 같은 이런 짐승이 있어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짐승이에요. 이만한 짐승인데 이거는 뱀 킬러야. 뱀이 코브라든 뭐든 뱀 있잖아요. 이 맘마, 블랙맘마라는 뱀도 있거든요. 큰 뱀이에요. 독이 있는데 이 얼마나 잽싼지 몰라. 이렇게 머리를 막 쪽제비 같은 게 가지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뱀보다 더 빨라. 교란을 시키면서 뱀 입을 확 물어버려. 코브라고 입을 막 확 물어버려. 맘마 뱀의
막 지근지근 막 물어버려요. 입을 막. 그리고 끌고 가버려. 그리고 새끼 준다고 데려가. 새끼 먹인다고. 예. 코브라도요 정적이 있어요. 코브라 킬러가 뭐냐? 바로 몽고스예요. 몽고스. 그래서 태국이라는 나라 가잖아요. 태국 가면요 우리 관광객들한테 그거 구경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태국에 갔다 왔는데 몽고스를 풀어놔가지고 코브라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몽고스가 코브라를 다 물어버려요. 코브라 껍데기도 없어요. 몽고스 앞에. 근데 몽고스는 일반 짐승처럼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킬레들을 만들어놨어. 사자도 뱀한테 못 당한다니까요. 독 쏴버리니까 사자도 입에서 도망가 버리면 무서워가지고 독이 막 퍼지니까. 근데 사자보다 몽고스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몽고스가 뱀을 물어버려가지고 그냥 이 굉장히 코브라 같은 독이 강한 뱀도 붉은 만만하니 블랙만만한 뱀도 막 질질 끌려다녀 막 꼼짝 못하더라고요. 뱀이 막 상당히 이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빨라. 몽고스는. 그것도 더 품어요. 응? 아이 몽고스는 독을 품지 않고 그냥 물어버려요. 지그지그 물어버려. 뱀 머리를 물어버리니 뱀이 어떻게 건디요? 뱀을 잡을 때는 여러분 이걸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한번 예를 들었어요. 말씀드릴 때가 이럴 겁니다. 여러분 뱀을 잡기 위해서는요 뱀의 몸뚱이나 뱀의 꼬리를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뱀 잡으면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뱀의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뱀은 절대 몸뚱이 만지거나 꼬리 만지면 큰일 나요. 물립니다. 그래서 뱀 잡는 사람들 어때요? 땅꾼들 뱀 머리 잡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코브라 같은 뱀은요 가만히 성질 나잖아요. 독을 막 품어내. 근데 동물들만 독이 품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독을 품어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분이 나거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시험하지 못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했어도 애기 젖 먹일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서 아이를 젖을 물려가지고 먹여야지. 성질다가 눈물이 막 흐르면서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너는 왜 들어가? 그래서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진짜로 부부싸움하고 난데 독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젖을 물렸더니 아이가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야.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말까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좀 쉴까요? 더우니까? 말을 안 하네. 늦게 오고 막 그러시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어머니 기도회가 재미없으신가 보더라. 일찍 오셔가지고 하십시다. 찬양도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죽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 뜨겁게 하나님 다 섬겨야지.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음식의 테러라고 해요. 음식의 테러. 하루에 7번이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임금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더니 일찍 죽더라고. 평균 연령이 37살. 네. 그렇습니다. 영양이 너무 과잉되거나 불균형이 돼버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왕을 물론 왕도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네. 스트레스도 많고 또 여자 문제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도 워낙 궁녀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거기에 또 몸을 또 해야 하는 길로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음식 문제만 봐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십시오. 그래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지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십시오. 어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좋은가? 그가 그들의 14절 보십시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럴 거 아닙니까? 날마다 얼굴 살펴봤을 거예요. 그죠? 과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과 다른 애들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가? 고기 먹는 애들이 더 윤택할 것이다. 잘 먹는 애들이 당연히 살도 찌고 더 키도 커지고 더 발달할 것이다. 이건 사람 생각이었어요. 보십시다. 열흘이 지나가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했어요. 살이 더 보드랍고 더
튼튼해 보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 더 건강해. 더 윤택해 얼굴이. 더 귀족스러워. 할렐루야. 더 건강하고 더 걸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갈발질팡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아니야 이렇게 살면 내가 어려움이 당할 텐데 내가 힘들 텐데 살아볼까 말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뒷감당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 한 발은 여전히 세상이야.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그래서 어려움은 안 당하는데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신앙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책임져 버리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다고 했어요.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래서 이제 제해버립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는 포도주 주지 말고 왕의 진미 그 고기 주지 마. 그리고 채소와 물만 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험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보다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물밥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나물밥 먹는 게 낫지 고기 덩어리 먹고 나한테 해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물밥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내 소년에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했다고 했어요. 지식을. 할렐루야. 학문을 주셨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학문. 학문을 하니 지식이 많아지죠. 하나님이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참 답답할 노릇이야. 어린애들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공부하는데 공식을 이해를 못하네.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외우질 못하네. 책을 막 쌓여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럼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바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멍한 사람도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지혜를 맞아.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공부를 잘하고 IQ가 좋다는 사람도요 하는 짓 보면 멍청한 짓 하는 사람도 많아. 그게 참 신기한 거야. 보통 때 보면 멍해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막 지혜로워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지혜가 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재주가 생기는 거야? 전에는 저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바로 무시를 말해요. 무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몽조는 바로 이 꿈을 말하는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특별히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구약의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 요셉이 어때요? 꿈을 해석할 줄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혜가 있었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수많은 박사들, 소위 무당 점쟁이들, 지혜롭다는 현인들이 많았지만 못 풀었거든. 근데 요셉이 풀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그죠? 또 애굽왕 바로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해석해주고, 7년 동안에 풍년이 온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또 다니엘도 오늘 말씀 나오지만 이 다니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들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당이나 점쟁이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속이지 않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왕이 이제 3년이 지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 속국의 인재들을 통해서 속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